사사기 10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7번째 사사였던 야일이 죽습니다. 야일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들이 행한 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섬긴 우상의 숫자는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말 그대로 우상이란 우상은 그 시대에 존재했던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을 다 섬긴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파셨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십니다. 그리하여 무려 18년 동안이나 암몬 자손의 손에서 억압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점점 공고해져 갔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생기죠? 다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미스바에 진을 치고 대치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앞서 나가서 싸우려 하지 않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기 위해 돕당으로 가죠. 왜 입다를 데려오려 하냐면 입다는 오늘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돕당에 도착한 장로들은 입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울 거다. 그러니 너는 와서 우리의 뭐가 되어달라?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장관으로 번역된 단어는 군 지휘관을 뜻합니다. 따라서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우리 암몬이랑 싸울 거니까 제발 와서 군대를 지휘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입다는 그들의 요청이 달갑지가 않죠.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왜 날 찾아왔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에 입다를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길르앗 땅에서 쫓아낸 자들이에요.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더욱이 그들이 입다를 쫓아낸 이유가 정말 가관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1장 1절을 보면 입다의 어머니가 뭡니까? 기생이에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이 길르앗의 아버지가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다른 형제들이 훗날 입다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이유는 뭐죠? 너는 우리 형제가 아니니까
우리 아버지 유산 조금도 물려줄 수 없어. 그러니 나가. 이렇게 해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입다는 집에서 쫓겨났고 돕당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찾아온 그들이 좋게 보일 리가 없죠.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쉽게 말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아쉬우니까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해? 이런 것이죠. 그러자 장로들이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뭐가 될 거다? 머리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머리로 번역된 단어는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장로들은 처음에 와서는 입다에게 뭐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군을 지휘해달라. 군 지휘관을 제안했는데 거절당하자. 이번엔 뭘 제시한 거예요? 너 이번에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우리 길르앗 주민을 다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자 입다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되게 정중하게 번역해놨는데 이런 거예요. 정말 한마디로 말해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야, 정말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내가 통치자가 될 거야? 나를 통치자로 생각할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대답합니다. 아유, 그럼요. 여호와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제서야 입다가 비로소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다가 정말 이스라엘을 암몬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할 이스라엘의 사사가 맞나? 왜냐하면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인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생의 자식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는 길르앗 장로들로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내 민족이 뭐 할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암몬과 곧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이제 암몬과 전쟁 치를 거니까 큰 용사인 네가 와서 우리 군대를 좀 지휘해줘 라고 말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거절해요. 왜 날 찾아왔냐? 왜 거절합니까? 거절의 이유가 뭐죠? 개인적 원한 때문입니다. 니네 과거에 나 쫓아내지 않았어. 근데 이제 와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나에게 도움을 청해? 난 그거 수락 못해.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연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죠. 왜 수락합니까? 여기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통치자가 된다니까, 지도자가 된다니까 수락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확언까지 받은 후에 비로소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장로들과 함께 가니. 입다가 정말 사사가 맞나? 라는 의문이 드는 두 번째 이유는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암몬과의 전쟁을 지휘할 지휘관으로 선정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군대 지휘관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기도해보니 입다를 사사로 세우라는 응답을 받아서예요. 뭐 때문입니까? 큰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싸움 잘했기 때문에 선정한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를 선택한 이유는 오직 큰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잘 싸우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암몬의 억압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선택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다는 사사로 선택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었고 그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사기 10장 16절에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자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아프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걸 심판하시기 위해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잖아요. 그래서 18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는데 이들이 돌아온 거예요. 아, 우리가 그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군요.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하나님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요?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근심하시며 마음 아파하실 때 누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누가 등장하죠? 입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앞둔 그 시점에 누가 짠 하고 등장해요? 입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서로 미루고 있을 이때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는 입다가 사사로서의 자격이 없어 보이고 그가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 역시 인간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 입다를 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역시 마찬가지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선택들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 너머에 결국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내 눈에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사실 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맡기셔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